어떤 신앙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또 때로는 싸우면서 또는 책망하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복음 앞에 다시 세워져 가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그 구원받고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야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빛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전에 흑암 속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어둠을 쫙 몰아냈던 것처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다. 빛, 근데 그 능력의 빛을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신 거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왜 너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다면서 왜 형제끼리 이렇게 완전히 어둠이잖아요. 어둠으로 내 기준, 내 판단, 막 내 관념 때문에 안 맞는다고 막 각을 세우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냐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빛이 뭐냐? 마음에 비쳤다는 거죠. 마음에. 다른 데가 아니고 그 빛이 마음에 비쳤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육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으니까 육의 어둠들이 쫙 밀려나야 되는데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자체가 뭐냐면 빛이에요. 이 보배 자체가.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보배시다. 근데 그 빛이 너희 마음에 임하신 거고, 그리고 그 빛이 너희 마음의 보배다. 보배. 그러면서 이 보배를 뭐라고 하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뭐라고 합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은 우리 육이잖아요. 근데 이 육 속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 빛 대신 그 주님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한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다르잖아요. 전반부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세상의 삶이에요. 이 질그릇인 육체를 가지고 살 때 그냥 이 인생사에서 찾아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답답한 일도 당한다는 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보배, 이 빛,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신앙을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마음이 머문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낙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낙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뜨림을 분명히 당했는데 안 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계획적으로 나를 망케 하려고 막 계획적으로 나를 막 이러는데 안 당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던 신앙의 단계 믿음은 요 세 개라는 거죠.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 믿음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만나면 사방으로 쌓이는 형편이지만 쌓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마음이 머물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이 안 되는 세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자꾸 처지대요.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다 하든가 하려고 한다 하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난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자, 나이가 먹어서 눈이 처지면 처진 대로도 살아도 돼요. 근데 처진 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여유가 되면 그거를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잘 관리하면 훨씬 더 눈에 좋습니다. 좋아요.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보기에도 좋고 외모도 좋고 훨씬 좋잖아요. 나는 이제 그분이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요?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뭐 한다는 겁니까?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작은 마음이지만 자기를 방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자신을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다르다는 거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가 돼서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살면 막 이렇게 좀 추하게 늙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면 진짜 막 추하고 막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을 관리하려면, 자, 수술하려면 돈이 있어야 없어요? 자, 수술하려면 내가 병원까지 찾아갈 여유가 있어야 없어요? 내가 수술하려면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가 막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막 그 정도 과도를 해야 이제 그 수술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투자에 아까워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하고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세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신앙으로 접목을 하면, 그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완전히 얼굴이, 어떤 분이 깨밭이에요. 깨밭인데 신랑은 그 아내가 너무 이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자매들이 깨트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자매가 깨트러 간다는 거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자매는 틀었으면 좋겠다. 그냥 완전 깨밭이거든요. 깨가 한두 개가 아니고 깨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세상에 그 자매들과 함께 피부과에서 깨를 털고 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외모만 달라진 게 아니고 마음이, 자신감이 생겼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 남편들의 형제도 너무 좋아하고 이 자매님도 너무 좋아하고 다른 분들도 다 좋아하고, 그러면
돈 몇십만 원 들어서 깨 털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털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깨 타세요. 네.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 관리인데 자,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내가 헬스를 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몸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PT를 받고 헬스장에 가서 막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면서 막 몇 개월, 몇 년을 해야 자기 몸을 딱 체형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네. 만들어요.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마음 쏟아가지고 가기 싫은데도 만들려고 마음을 꺾고 가가지고 무한 반복하거든요. 계속 반복하는데 그렇게 반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PT하고 관리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과. 그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그래서 닭가슴살 막 먹으면서 막 채소 먹으면서 이러면서 막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바디빌딩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막 자기 사진을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도 뭐냐면 그냥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뭐랍니까 그 발레리나 강수진가 그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1년에 뭐라 하더라 자기 그 발레할 때 신는 그 천 신발 있잖아요. 그 천 신발을 그 몇 개를 없애냐면 250켤레를 달아서 없앤대요. 1년에 250켤레. 그 바닥에서 발레한다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 천 실내화 신발을 저 전문 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신발을 250컬레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 하냐면 그 발레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즘은 막 그 한국 아이돌 막 이럴 때 BTS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얼마나 더 연습하고 얼마나 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얼마나 하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까 무슨 이게 동방신기라고 하는 무슨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그 아이돌 그룹은 하루에 10시간씩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다. 10시간씩을 쉬지 않고 무한 반복을 했다. 막 이렇게 그 소속사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 뭐 했냐면 그 사람들한테 최고 노력상을 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팝송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비틀즈 팝송 비틀즈라는 그룹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들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보냈냐면 그 그룹이 하루에 막 8시간 최소한 8시간 이상 계속 연습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무한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까? 왜 하죠? 뭐 하려고요?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왜 관리합니까? 그렇게 연습 안 하면 그렇게 반복된 무한 반복을 계속 안 하면 근육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한낱 그 육체에 관계되는 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도 막 반복해서 하루에 꾸준히 반복해서 막 8시간씩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12시간씩 막 10시간씩 쉬지 않고 안무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러잖아요. 1만 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해야 1만 시간이 된다 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그 프로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만들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이렇게 음악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이렇게 그 그룹을 이끌 때 너무 많은 그룹이 있으니까 그 그룹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을 때 뭐 마음에 일어나면 이렇게 합니까?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기를 막 절제하면서 막 이렇게 10시간씩 꾸준히 남들보다 더 자기를 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세상 일도 그러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 받아라 뿅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받아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받았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팍 생겼어. 자, 이런 믿음을 원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하고 눈빛이 내가 볼 때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세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이렇게 낭망하지 않는 세계. 그러면 형편이 막 어려워졌는데도 형편에 치우치지 않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두워지고, 조금만 불신이 들어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조금만 그러면 담을 짓고 싸우고, 내 기준이랑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어리다는 거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믿음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거기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자,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신앙을 가르칠 때 이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문명의 가장 발달된 도시, 그러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전 세계 각지에서 그 신전에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도시는 그냥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풍요의 여신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막 숙박업을 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도 있고, 그리고 로마나 그리스 문화에는 목욕 문화가 발달됐습니까? 발달됐어요. 굉장히 발달됐다고, 스포츠가 발달되고. 근데 이 목욕 문화가 전부 다 뭐냐면 그 개방된 성 문화예요. 지금 우리처럼 목욕탕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니까 남자가 신격화되고 여자는 막 그냥 어떤 이렇게 하나의 물건 취급받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 군사력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목욕을 즐기고, 그 목욕이나 신전에 그 몸 파는 창녀들이 있어서 그 창녀들하고 성관계를 갖고 막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여자를 취하고 이런 시대니까. 근데 그런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내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워요. 문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사회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가 흐름이 있잖아요. 세상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을 거스려서 하늘의 세계를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가르칠 때 바울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자신을 이렇게 그냥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배워서 자신을 치는 세계를 가르쳤는데, 왜 이 믿음을 배워야 되냐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냥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을 에베소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이 안 될 때, 내가 믿음이 좀 못 자랄 때, 왜 못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느껴지냐면, 자,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성경도 너무 모르니까, 내가 너무 나는 좀 못났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자,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믿음을 못 배우고 못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못 자라냐면 악한 영이 마귀가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배우거나 신앙하는 대로 마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다 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자, 뭐요? 여러분, 씨름이 뭡니까?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개혁 한글에는 씨름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의 싸움이냐, 싸움. 싸움의 논리는 힘싸움이에요. 힘이 세냐 안 세냐, 힘이 강하냐 안 강하냐, 맞죠? 근데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할 때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상하죠? 자, 내가 TV를 켤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놀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세상 것을 안 그래요. 갈등이 안 일어나요. 이상하죠? 내가 영적인 세계나 믿음이나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려고 하면 내 속에 성경을 펼치면 소설책을 펼쳐보세요. 만화책을 펼쳐보세요. 갈등이 오나? 안 와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을 딱 펼치면 막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성경하고 가스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성경책만 펼치면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내가 물을 잠궜나 안 잠궜나? 수돗물을 잠궜나? 별 생각이 다 올라와요. 유달리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신앙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배우고 살려고 하면 악한 영들과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냥 그 지역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 문화와 싸워야 되고 그 에베소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풍속과 싸워야 되고 자기 어떤 생각과 싸워야 되고 많은 부분에 절제하고 싸우지 않으면 신앙을 못 배운다는 거죠. 그럼 세상 일에도 막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이래서 한 번이 아니고 무한 반복해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여러분이, 자, 우리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을 한 사람 믿음을 가르칠 때 가만히 있으면 오늘 믿음이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뿅 하고 믿음이 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자,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해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한다는 거죠. 자,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봐라.
세상 썩을 면류관을 얻을 때에도 운동선수들이 막 체중을 유지하려고, 체중 감량 유지하려고 안 먹고, 그리고 막 계속 스파링하고, 반복해서 운동하고, 막 근력을 키우고, 막 이러지 않냐. 근데 우리는 세상 면류관,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구원받은 신앙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바울이 뭘 가르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자,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자, 먹는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도, 장도 절제해야 돼요. 왜? 일어나서 연습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서 여행 가고 싶은데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 안 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럼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초점을 두고 신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너희가 형제들과 다투고 막 당을 나누고 막 자기 잘났다고 하고 이 교회를 봐라. 너희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두고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모든 일에 자기를 뭐하게 만들어요? 절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뭐 하려고?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내려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한 번이 아니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치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무한 반복해야 돼요. 나는 이제 아까 자매님 간증 들을 때 너무 순수하고 막 은혜롭잖아요. 근데 뭐가 나는 은혜로웠냐면, 몽글몽글 이맘이 은혜로운 게 아니고, 몽글몽글은 결과로 싫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반복해서 계속 큐티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 삶의 결과가 3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그 결과가 몽글몽글이잖아요. 몽글몽글이라고 했습니까? 몽글몽글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자매님이 막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막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근데 그게 무한 반복, 그러니까 한 달 반복하니까 몽글몽글한데 그게 1년 반복되고 있어요. 몽글몽글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10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무슨 전문가 소리 듣듯이 그때 신앙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몽글몽글이 한 달이 10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나중에 나 혼자만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내게 맺히는 그 하늘의 열매로 사람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내게서 그 영적 세계의 열매가 맺히면 그걸로 사람들을 막 생명을 살리니까 어쨌든 나를 가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난 뭐 직접 못 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꿩 사용하는 사람이 꿩한테 이렇게 까만 선글라스 끼운다 그래요. 하늘을 못 보도록. 하늘만 보면 하늘로 날아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꿩 눈에다 선글라스를 씌워놓으면 까마니까 하늘을 못 보니까 꿩이 절대로 안 나른대요. 닭처럼 기어다닌다는 거죠. 걸어다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세상 것으로 나를 속여요. 육의 것으로 나를 속여요. 혈과 육의 씨름으로 나를 속여요. 육은 뭐 아닙니까?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피해가 가냐, 안 가냐, 이득을 받냐, 손해를 받냐, 내 마음에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하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자, 운동선수가 피곤하다고 안 해버리면, 힘들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선수가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기와의 싸움을 막 싸운다. 그 싸움을 싸우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를 보면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느 단계까지 올리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단계까지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관념이 많아요. 믿음. 자, 어떤 사람 간증을 들으면, 야, 이번에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입혔다. 은혜를 입혔다.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놓고 기도한 일에 어떤 형제가 딱 나타나더니 탁 도와주고, 탁 도와주고, 탁 도와주고 이랬더라.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다. 이게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믿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배웁니까? 세상에 뿅 이렇게 다 도와주네? 나는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아니야, 도깨비 방망이라 뿅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뿅망치 하나 살려고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옵니까? 그건 안 와요.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든지 무슨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그게 오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어떤 그 위치가 높은 사람이 기도하고 다르다니까. 이 말 들으면 억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님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이 얘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믿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종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여보내기를 원하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름진 땅,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온 게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나와서 어디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땅의 주인 되도록 그 주인이 되도록 그 세계로 넣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막 그 이제 가나안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이렇게 정탐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어요. 한 명씩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그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합니까? 인도자급을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도자급을 뽑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 민수기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3절.
2절부터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자, 사람을 보내라.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하라는 거죠.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는 거죠. 탐지하라고 할 때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자, 누구를 보내라고 했습니까? 족장. 그러니까 레위 집 하면 레위 지파의 대표 족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두목, 두령 이러잖아요. 인도자급이라는 거죠.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자, 그 지파의 대표 리더를 보냈으니까 그 지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을 우리 축에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교회 한 10개 모여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100m 달리기가 있는데 100m 달리기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대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형제 한 분, 자매 한 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m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안 뽑습니까? 대표를 뽑을 때? 그러면 그 카메라 잡는 자매님 100m 몇 초에 뛰었어요? 20초. 아, 네. 그러면 저 주방에서 주방자 일하시는 자매님 몇 초? 나는 키가 커가지고 100m 13초에 뛰었어요. 아, 그러면 자매님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 그러면 이해가십니까? 아무나 안 해. 두령이라고 했어요. 대표라고. 12지파의 두령. 그러면 믿음도 삶도 모든 부분에 신앙하는 부분에 우리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12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12명. 근데 보세요. 자, 13장. 모세가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니까 20절.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그 땅에 토질이 어떤지, 그리고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과일 열매가 뭐가 맺히는지, 그래서 잘 살펴보고 가져오라 했단 말이에요.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탐지하되. 그 땅을 얼마 동안 탐지했냐면 25절 40일 동안 탐지했다. 땅을 탐지했다. 자, 한 달 넘게 돌아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땅을 살폈습니까? 안 살폈습니까? 살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어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러니까 포도를 한 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실했는지 막대기로 두 사람이 장정이 끼고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석류도 따고 막 이렇게 무화과도 따고, 그러니까 풍족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탐지를 했어요. 자, 그렇게 탐지를 했는데 보세요. 자, 27절.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이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데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과연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막 끝내주는 땅이더라. 끝내주는 땅, 욕심나는 땅이더라. 거기 살면 너무 좋겠더라. 거기에 주인 된다면 그거는 진짜 막 최고의 인생이겠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는데 너무 좋더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8절. 그러나, 자,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장대한 골리앗,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다.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이미 거민, 큰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 있는데 성을 쌓고 사는데 견고하다는 거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진짜 우리는 거기에 뭐 메뚜기 같고 완전 막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죠. 자, 땅은 좋은데, 자, 이 소리는 뭡니까? 땅은 좋은데 그 땅에 내가 주인 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고 적합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 노릇하기에는 내가 적합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백성을 뭐 했다고요? 안돈이니까. 자, 이 정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 정탐꾼이 가서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겠어요? 모세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자, 각 지파를 대표했으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를 보낸 자기 지파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래 좋더라. 시소와 시소. 땅을 표현하면 그 자기 지파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합시다. 자기 지파들이 완전히 자기 집안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건데 포인트를 어디다 줍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성읍,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막 크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기를 대표하던 정탐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아낙 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거인.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거인이 한번 확 밟으면 다 뭉개져 죽는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14절 봅시다. 1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온 백성이 정탐꾼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뭐예요? 곡소리 났다는 거예요. 곡소리. 근데 이상하죠. 희한하지? 밤새도록 곡소리 났다는 건 마음에 소망이 왔다는 겁니까? 절망이 왔다는 겁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그 마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과 절망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마음이 뭐냐? 불신이라.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인데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백성 마음을 달랬다는 거죠. 막 격동한 마음을 달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자, 그리고 자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나 아론 필요 없어요. 모세 필요 없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는 거죠. 자, 누구 마음을 들어주는 장관? 내 마음을 들어.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들어주는 장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육이에요. 육.
근데 뭐라 합니까? 갈렙이 뭐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크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 같이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신앙의 모양을 했는데 불평불만을 한 10명의 정탐꾼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두려웠어요. 봤어요. 아낙자서 있는 거 알아요. 성이 아주 크고 굳건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자, 누가 인도해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줘요? 하나님.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 갈렙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두려운 대상이 있고 버거운 대상이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걸 신앙으로 넘어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빛 대신, 보배 대신, 능력 대신 여호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막 다시 믿음으로 그 마음과 싸우면서 그 막 두려웠던 마음을 몰아내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럼 우리 마음에 그게 와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말씀 보는 것을 내가 기뻐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냐, 이거 말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말씀 대하는 걸 기뻐한다면,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기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자신을 치고 그 길로 가보면 내 마음의 기쁨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넣습니까? 넣는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의 교회를 안정을 시켰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자,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참는 모든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요. 환난도 많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저번에 앞서 보낸 편지에서 주님이 오실 때 환난이 온다던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환난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다 휴거되고 우리만 남아서 환난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을 쌓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자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믿음이 뭐하고요?
자, 믿음이 자랐다는 건 뿅뿅뿅 마치가 아니에요. 이 환난, 이 핍박, 이 어려움, 이것을 그들이 이겨내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걸어갔다는 거죠. 이겨내면서.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뭐하다고요? 풍성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래 자매는 형편을 이기고 신앙하는구나. 자매야, 내가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어려웠을 건데 내가 참 구원받아 오래되지만 나는 자매 간증 들으면 부끄럽더라. 어떻게 그렇게 자신과 싸우면서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입었냐. 내가 참 부끄러웠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서로 막 어떤 하늘의 세계의 기쁨을 누리는 쪽으로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막 욕하고 나하고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고 누가 지금 그럽니까? 바울은 마귀가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어린 자매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자매님 간증처럼 몽실몽실 몽글몽글 꼭 자라는 게 어린 아이가 자라듯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 자라는 게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막 우리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됩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또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막 격려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은 또 그런 사람 간증 딱 듣거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그런다. 처음에는 다 그런 수수한 마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 왕년에 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졌었다. 좀 지내봐라. 그리고 뭐입니까? 확 밟아서 뭐예요? 죽이뿐이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막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한 발 한 발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뻤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게 당연하면 뭐냐면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왜? 너희 믿음이 더욱 뭐하고? 자라고.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자라길 바란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눈에 보이는 형편, 내가 느꼈던 것 그걸로 안 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 막 한 발 한 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서로 각기 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하고 각기하고 서로하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뭐 같은 말을 막 반복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하고요? 뭐에 풍성하고? 사랑함이 풍성하며. 너무 아름답잖아요, 교회 모습이. 이럴 때 뭘 이기냐면 핍박도 이기고 혼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면서 영적으로 막 자란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연약한 지체 보면 다 서로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이렇게 좀 대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절제하고 한 발 한 발 가는 그 세계가 있어야, 신앙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신앙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다 각기 서로 사랑하고 품냐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두렵잖아, 손해보잖아, 안 되잖아.
또 거리가 멀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가 주인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실 거야. 또 밭이 포도송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두 사람이 간송이를 나무에 깨서 냈잖아. 그 무화과 맛 봤니? 그 포도 맛 봤어?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야. 그 축복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돌시켜서 그 세계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써서 너무 극심한 핍박 속에 신앙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서로, 바울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서로 각기 다 이렇게 사랑하는 풍성함으로 형제 자매들이 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 핍박에 이끌려가지 않고 영적으로 막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나중에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막 컸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그들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치고 절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 자매님 간증 들으면 우리가 막 웃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성경을 펼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부끄럽게 지내지 않는가? 내가 조금만 힘들거나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간을 어떻게 진짜 낯설 거 아니에요. 노트에다가 막 감사할 제목을 적어놓고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이게 낯선 거거든. 어색한 거거든. 근데 어색한 걸음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이러면서 막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간증을 들으면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 그 다음 주에는 여기 막 10년 되고 20년 된 형제자매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부끄러웠는데 나도 하나님이,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음의 흔적이잖아요. 걸어가본 흔적. 근데 마음의 흔적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세계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서로 다 각기 사랑하며 풍성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소생케 하시고, 또 하나님 구원은 받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또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이 넘치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늘의 세계를 누리며 우리가 누구보다도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이나 또 하늘의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는가 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참 미약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속여서 이 땅에 이렇게 내 육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속은 부분이 참 많은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하늘의 소망 두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저들의 마음에 또 하늘의 세계가 소망이 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배워서 마음껏 그 하늘이 그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분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